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12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4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7절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8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일들을 만날 때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세상이 나를 미워할까? 사람들이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하여 미워하거나 막말을 할 때 왜 무엇이 문제일까 좀 답답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세상이 미워하고 박해할 때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첫 부분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함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을 한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세상의 반응이 우리에 대한 반응과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습니까?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 세상,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 또 넓게 생각하면 악한 영들을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세상이 그렇게 합니까? 먼저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더 정확하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예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에게 다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떤 일을 하거나 뭔가를 할 때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하거나 우리를 사랑한다고 착각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이유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히려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위로하는 것이죠. 세상이 너희를 박해하는 이유는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증거이다. 나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제자들을 미워합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할 때에 21절에 보면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고 박해했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왜 그런 박해를 당하게 되었습니까? 역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도 모르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박해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냥 별 잘못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움을 당하거나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마다 너무 당황스럽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말할 때에, 이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그런 일들을 행할 때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서 세상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하여서 동일하게 그렇게 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팔복이나 예수님 주셨던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 그것이 복되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속에서 얼토당토하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반대하거나 미워하거나 심지어 박해할 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디어 이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있구나, 내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한다면 그것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그들에게 그들에게 오히려 확증받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위로받고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4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이 세상은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명확하게 알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들은 몰라서 못했습니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역으로 얘기하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신뢰하고 더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심지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박해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만날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다는 사실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이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또 믿는 성도들을 박해한 이 모든 상황들을 예수님은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사실 예수님이 잘못한 게 없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이 자체도, 예수님이 그 고난을 받은 것 자체도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본문의 말씀은 시편 69편 4절의 말씀인데요,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라고 말합니다. 까닭없이,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 사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때, 그래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고난받고 이 어려움 당하는 것 자체의 모든 것도 말씀을 이루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모든 상황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렇지, 박해가 있지만 그러나 이 박해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내가 움직여갈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완성, 구원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기쁘게 지나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내가 예수님의 것,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고난이 왔고, 이 고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말씀을 통해 배웠고, 그리고 이 과정에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있는지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묵묵하게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오히려 히브리서에 보면 이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면서 이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이 모든 예수님의 사역에서 증언할 뿐 아니라 제자들도 증언한다라고 말합니다.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이 일들이 무슨 일인지를 하나하나씩 다 증언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말하는 것처럼 너희도 이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를 말씀을 통해 읽고 배우며 또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속에서 어떤 역사를 하셨는지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경험한 건,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어야 되겠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내가 만난 예수님, 이 말씀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날마다 증언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늘 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것이니까 이 세상이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할 수도 있구나.
고난받고 이 고난 중에서 승리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며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것들을 오히려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미워하면서 똑같이 그들을 향하여 증오하고 나아가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이 자신을 박해할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을 미워하며 싸운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며 나갔던 것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로마서 12장 14절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세상이 우리를 박해해도 그들을 향하여서 축복하고 저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세상의 원수를 사랑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방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도 이런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데 혹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반대하거나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과 맞대어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그 사랑을 드러냄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속에서 특별히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워하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왜 내가 이유 없이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지, 왜 이런 일이 내 삶에 일어나는지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좌절할 수밖에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주셨던 말씀처럼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은 예수님을 세상이 미워했기 때문이고 또 내가 예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이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고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으며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주님의 지체라는 사실을 또 한번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고 힘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주님, 이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놀라운 은혜와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론을 알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 속에서든지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예수님 말씀을 붙잡고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 우리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일들 때문에 요동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어떤 순간 속에서든지 주님 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성도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의 모든 그 상처와 그 아픔을 만져주시고 주님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이 오늘도 그들과 함께 있음을 그들이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동행하심과 안수하심을 통하여 회복되고 강건해지는 놀라운 은혜들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사랑하는 주님, 이 하루도 하나님 때문에 살맛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든 간구를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